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자, 이렇게 참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평생 남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이런 간구를 하시고 또 응답받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만 하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려야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특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세상 헛된 다른 것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리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부모들이 참 교회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에서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을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참 보람이 있겠죠. 그런 찬양하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런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만 돼요. 교회에 와서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 기쁜 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요, 기쁜 날 기쁜 날 하면서 얼굴에 기쁨도 없고, 정말 기쁜 날 기쁜 날 하면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런 그 넘쳐나야 안 되겠어요? 기쁜 날 하면서 얼굴은 슬픈 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참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의무가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예배하는 그 즐거움, 인조이 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즐거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어렵고 참 상처를 받을 그런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냐?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재미를 아는, 재미를 느끼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야,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또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그래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재미를 아는 그 성도의 삶이 내적으로 부요한 성도의 삶이에요. 내적으로 부요한 성도의 삶이 돼. 이 기도 응답의 재미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자녀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의 삶이라 감탄하는 삶이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하고 또 놀라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얼굴도 피해져요. 얼굴이 피해지고 밝고, 그러면 화장빨도 잘 받고 그래요. 다 화장해도 두드리고, 지하철 보니까 아들 이렇게 하고 바르고 미래 하되, 아무리 두드리도 세상살이, 이게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기도 응답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성도는 조금만 때려도 역사를 받고 그래요. 얼굴이 편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저 지하철 타고 이래 보면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사람들 항상 구경합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혼자 짊어지고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참 밝은 분이 있거든요. 왜?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총장 되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기도 꼭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학교 일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주십시오.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곡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 바르게 하면은 나중에 그 눈에 흐르는 눈물까지 다 닦아주시는 어려우신 재판장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도와주는 손길들이 많이 붙어주셔야 되지, 헤아리고 하는 그런 손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도와주는 손길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주위에 유학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만 저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의 그런 대화를 해보니 그 배후에는 다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분 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유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내 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평생 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계셨다, 아버지가 있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좋은 부모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정말 중요한 4가지 간구를 합니다. 4가지 기도를 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4가지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었냐?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출발점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출발점이 바로 돼야 되겠죠. 잘못된 대상에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일 큰 기도하지만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출발점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가정과 같은 것이 우리의 거처잖아요. 거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예요. 그런데 이 삶의 처소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의 공간을 가지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완전히 외박해서 살아가다가 그래서 주일 되면은 또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른 처소에서 살다가 주일 하루가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처소가 되시고 내가 거기에서 휴식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삶의 공간을 통해서 내가 사물과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세계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참조점이라 부르기도 그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의 안경과 같아요.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데 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처소에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처소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는 2절 상반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밑으로 피조물 자리로 끌어내리면은 그것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해요. 여러 형태의 범신론들이 있어요. 신들이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어떤 신사에 가니까 서급한 집신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체해도 너희는 다 인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시편 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것을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상이라 그래요.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민족이 중요해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보가 중요해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점이라 그래요. 무슨 주의, 물질주의, 민족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인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시간 내적인 존재예요. 다 일시적인 존재예요. 자, 모세가 이런 출발점,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점으로 처소로 삼고 인생과 사물을 탁 바라보니까 안경이 바로 되니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첫째는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풀벌레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보면요, 하루를 살아가니까 인생을 보면은 80, 90을 살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루살 풀벌레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겠냐, 말하지 않겠냐. 우리는 아무 나쁜 일도 안 하고 이슬만 먹고 이렇게 참 고상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루밖에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은 온갖 나쁜 일 다 하면서도 저렇게 오래 살아가느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60이고 70이고 80을 살아가도 기준점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이에요?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가 티끌 같은 인생이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 깨어나니까 벌써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홍수처럼 지나가 버리는 인생, 초로 같은 인생,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 참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인생이 참 짧다는 데 사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40th birthday, 40세 생일이 되면요, 카드가 인쇄가 되어 나오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냐? over the hill이라, over the hill, 언덕을 넘어섰다. 40세가 되면요, 언덕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점잖게 번역해서 언덕을 넘어섰다 이렇게 하지, 진짜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짜 실감나게 번역하면 한물 같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뭐 70부터고 뭐 이렇게 하고 빨간 넥타이 메고 이래도 그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벌써 40세 되면은 벌써부터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속도를 붙인다. 40세가 되면요, 빨리 가는데 40마일 가속도를 붙여가요. 더 빨리 가요. 50세가 돼봐요, 진짜 빠릅니다. 50마일 속도 붙이니까. 60세가 되면 진짜 빠릅니다. 60대 후반 저것이 되면 진짜 빨리 가요. 왜? 가속도를 그만큼 붙여가 가니까. 70대가 되면요, 70마일 가속도 붙여가 빨리 가기 때문에 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말이죠. 오른손에 열쇠 들고 막 찾고 말이지. 계속 그래요. 안경 계속 찾아대고 어디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 제가 멀리 볼 때는 이 안경을 끼워야 되고 가까이 볼 때는 또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벗어놓고 나면은 이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경 여기에 어떤 칩을 하나 조그만 심어갖고 딱 누르면은 빼빼하고 불 팍팍 나오는 그런 안경 만들면은 진짜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 총장으로 있을 때 외국에서 우리 졸업한 학교에 총장님이 오셔갖고 같이 대화를 이제 하시고 이제 그다음 김해공항으로 가셔야 되는데 나가시면서 이분이 뭐 자꾸 찾아요. 그럼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안경 찾는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은 다 되고, 그러면 총님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안경 찾아서 붙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비행기에서 책 읽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그건 책 읽지 말고 뭐 영화 보시고 가시라, 주무시고 가시라 이래서. 예? 그래 뭐 그래도 계속 찾으시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실에서 나가셔갖고 이제 신발 신는데, 총님 안경 그거 있네요 하니까 이 여자분 이렇게 안경 끼고 이래갖고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여자분들 안경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분 몇 세냐? 65세. 딱 같이 이렇게 어디 가다고 여행 간다고 어떤 어디 나간다고 차 타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이야기하길, 저희 집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가스 불 껐는지 모르겠다.
그럼 또 신경 써요. 안 끄시면 어떡하냐. 그래 또 가서 다시 체크하면 또 꺼놓고 왔는데도 또 안 끄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참 많이 빨리 잊어버려. 참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짧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인생이 또 어떤 인생이냐, 어려운 인생살이더라. 그래서 범죄한 인생의 삶은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그런 인생이다. 8절에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인생이더라. 그래서 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쉽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은 범죄한 인생은 살아가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땅에 가시고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은 잉태하는 수고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해도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것, 수고한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참 한평생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쉬운 게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참 어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업한다는 게, 신앙을 지키며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직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서 신앙 지키면서 승진하고 경쟁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 가정을 영위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아내들이 남편 한 분 모신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 남편만, 아내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들도요 한 아내 섬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여자분 받들고 모셔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은퇴하고 나면 더 어렵습니다. 30세끼 얻어먹으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눈치 봐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런 인생이더라. 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은 무엇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요 둘 종류 중에 한 부류예요. 하나는 굉장히 오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식하든지, 무식이 용감해서 그러든지, 하여튼 두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구하냐? 첫째는요,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참 논리적이잖아요, 기도가. 그죠? 짧은 인생인데 남은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남은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12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얼마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까?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발로, 건강한 정신으로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큰 집을 원했지만 이제는 막 그냥 방 한 칸 있으면 딱 좋겠고, 그런 순간도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복된 시간. 오늘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할 수 있고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노인 할머니 글을 처음 배워서 쓴 그런 편지가 있던데 그걸 읽어보니까 어떤 편지가 있냐, 어떤 글이 있냐. 어제도 병원 갔다, 오늘도 병원 갔다, 내일도 병원 갔다, 병원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글을 처음 깨우치고 쓴 그런 편지더라고요. 우리 보건병원에 어떤 환자들 누워 있는지 압니까? 의사한테 이야기해. 물 한 모금 시원하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소원 없겠다 하는 그런 환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되 이것을 알아야 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짧은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남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다음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냐. 얼마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됐는지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이 남은 날만큼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는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해주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온갖 걱정, 근심 이런 머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주의 인자하심의 햇살이 쫙 비치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나게 해주시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남은 삶만큼은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계속해서 고행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도, 음악도, 체육도, 문화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도, 건강도, 자녀와의 관계도, 가정생활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기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평강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리 참새가 창공을 건강한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지, 날개가 쭉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범죄함으로 온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 새롭게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다시금 주님과 더불어 즐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수교회는 이런 면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말이에요. 기복신앙이랑 잘못 생각했어.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았고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라. 모세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15절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야, 참 대찬 기도예요. 괴롭게 하기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왜 괴롭게 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다 그렇게 해놓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자기들이 잘못했어.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아놓고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했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림을 연상하게 하느냐. 가정에서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를 했습니다. 채찍을 매를 대었어요. 아들이 두드려 맞고 거실에 나와서 종아리를 보니까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때릴 수 있냐. 그래서 방에 다시 들어가요. 아버지 밀치면서 아버지 내 아들 맞습니까? 그러면 아들 맞지. 자, 아들이면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거든. 그럼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잘못해서 그렇게 맞았잖냐. 아버지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내가 아들인데 이래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때려 미안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 잘 들어라. 그럼 아들이 이 순간을 포착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말 잘 들을 테니까 뭐 새로 나온 노트북 하나 사주십시오.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사줄게. 앞으로 말 잘 들어라. 이런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다 100% 맞게 살아가는 생각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다 연약한 인생,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참 사업도 안 됐고 실패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날만밖에 못 살아가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평생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모토대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을 계승해주고 그 다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인생 역전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고 그래야만 이런 이야기들을 나가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그런 기도의 응답에 그런 간증거리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남은 생에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짧은 인생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그냥 행복하게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공생 사역에서 행하신 일이 신발 공장을 했습니까? 기아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습니까?
슈퍼마켓을 했어요. 홈플러스를 했으면 무엇을 했으세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행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보여주시고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은총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혼과 취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세상 조직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지금 이 순간이고 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오만하게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진 자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족에게도 정말 어려운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어려운 참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도 특별히 우리는 선교의 복음에 빚진 그러한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가정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지 적어도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는요 한 선교사라도 한 선교사님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물질이 가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 있기만 해도 참 수고하시는 그러한 분들인데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기도가 없이 후원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 가보면요 너무너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하는 거 보면 때로는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선교지 나와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저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렇게 엉켜 있을 수는 없을 것인데 참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복음병원도 생각해 보면요 선교지 가보면은요 아프리카 쭉 공항에 보면은 영어의 정인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요 모두 뭐 하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요 조끼 입고 여러 선교한다고 막 나와 있는데 야 우리 보수주의 교회는 뭘 하고 있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너무너무 많거든요.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교회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우리 손이 행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업하는 그 모든 일도 헛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도 스테이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고 또 적금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냥 막 억울하게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업 시작했는데 사기당해 버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짧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직분을 사모하고 충성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축복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의 햇살이 비춰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